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서신 중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이 특정한 대상이나 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람하도록 그런 보낸 편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언제 썼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아주 유익한 진리, 이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썼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극심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회심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예전 유대교의 전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생활은 거의 달라진 게 없었죠. 근데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박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실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곳곳에 나오는 제사법 또 대제사장 또 언약을 인용해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대제사장,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신학은 바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중요한 신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하지 않는 우리의 속죄물 그리고 대제사장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이제 지도자였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고 또 교회의 출발점이자 대표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러한 박해와 또 고난과 또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많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떠난 자신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참 잘 믿음을 지키면 좋겠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인데요. 이 교회에 한 무리는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들은 이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발등상 아래 앉게 하는 이러한 차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이 절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참 이런 문제는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의 문제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또 4장을 보면 서로 비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을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이 행함이 증명을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쓴 편지이고요.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 또 거짓 증거들, 또 유대의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막 수많은 압박들, 또 이단의 가르침,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고난과 박해를 참고 이겨내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런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 선택된 그 말씀 그대로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의 고난은 힘겹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난은 힘들죠. 이 박해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나중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베드로 후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똑같이 로마에서 기록했고 똑같은 수신자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당시를 보면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호색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과거에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면서 결국 너희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이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들과 조롱과 또 고난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편의 일반 서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이 지금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 앞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라는 베드로의 그런 권면이 크게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벌써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요한과 유다의 편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